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나를 살리는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치유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치유라는 단어를 고친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리는데 관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을 살리는,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10명 모두 고쳤는데 9명은 어디 갔고 1명만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나병 환자 1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9명은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겠지만 뭐 더 바쁜 일이 있었겠죠. 분명한 건 고침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감사하지만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명은 고침받아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너무 질병 많고 의사들 없으니까 질병 치유해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해방시켜줄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메시아의 관점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사실상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보고 떠난 겁니다. 치유받고 자기 삶을 따라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1명은 예수님을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표현이죠. 이것이 9명의 나병 환자 또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 1명도 처음 동기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임한 은혜이고 참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죠.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영육간에 병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고요. 치유받는다는 거,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은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틀려보면 곤란한 거예요. 나병 환자 9명은 생각이 병 낫는 게 목적이니까. 말 그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 미래와 후대와 교회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복음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에요. 거기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가치관대로 가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한국 사회는 의외로 이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것이, 이념에 대한 분쟁이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아픈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이념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과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가요, 이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따라서 선택하고 말고를 합니다. 이 정도로요 미친놈들이 많아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서워요.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조를 합니다. 내 가치관 딴 데 있고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참조를 해요. 활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운명 해결 안 됩니다. 희한하죠. 구원받는데도 운명이 해결 안 돼요. 생각 외로요, 교회 다니는 99%의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 가치관을 전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는 거고요. 일단 모르고 알아도 참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증거 있지만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이해 못하고 그게 내 가치관이 안 돼 있냐. 딱 한 가지 증거만 들어도요, 쉽게 이해되잖아요. 어느 정도 복음 모르느냐.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부터 지금요, 99%가 흔들려요. 정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관이 이상하냐. 전도, 선교,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요, 이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 교회 안에서 또 조차도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좀 어려운 거 빼고, 자, 구원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린 또 특별히 복음만 얘기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니까요. 어느 정도로 왜곡되고 생각하고 있냐니까요. 교회에서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데가 사실 90%예요. 10%는 이상한 데고.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게 여러분 행위구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어마어마한 범죄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꾸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남 얘기고 일단 자기 얘기부터. 내가 이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이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착한 사람 많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막 영적 문제 많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범죄를 하면은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참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똑같은 내용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가지고 좀 곤란하지만, 그렇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곤란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헷갈려요. 정말 한국교회 70% 80%가요 행인 구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좋은 행위도 되지만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돼.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구절까지 막 인용해 가면서,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있지 않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이나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계속 똑바로 살아야 돼. 실수 나시지만 회개해야 되고, 그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아니 내가 막 이게 방탄하고 막 성령을 성령께서 마음에 주셨는데 불구하고 거절하고 막 그러면은 영원히 제사함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8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구원받아야 된다며요. 왜 그 하나님 뜻이 똑바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당연히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인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가 당연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으로 행하는 자예요. 성령을 모독하면은 영원히 제사함 없다며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다. 성령을 회방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상 회방이 안 돼요. 본질상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니까 자기 얘기권을 챙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비방을 해야 되고 모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
그건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분이 메시아든지 말든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내 이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왜 예수 못 믿는 줄 압니까? 여기 한번 휩쓸리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을 들어도 안 들려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체험하고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할 정도로 가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기회 조차를 받지를 못해요. 그건 불신자를 향한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못하고 가요. 모든 시작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평생 히브리서 말씀대로요.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해결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도요. 금방 이해가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원죄잖아요. 그죠? 이 원죄 때문에 온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원죄 다음에 온 거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운명속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 시작이 원죄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원죄에 대한 신학생 말씀을 봤다면은, 자, 오늘 영적 문제 신학생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1번이죠. 자, 영적 죽음이 뭔지부터 이해해야겠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래 나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이미. 모든 사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창조 원리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 그죠? 죽어요.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서히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당장 죽은 거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요. 사실상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으면 좀 이따 오는 거지만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못 내리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육신적인 죽음.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 따라올 뿐이에요. 그래서 1번 영적 죽음의 원인은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범죄. 1번에 2번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영원한 죽음이 그 다음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떤 거냐?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 있냐? 모든 말과 행동과 움직임과 모든 생각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범죄와 연결되듯이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는 그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볼 때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못 만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단번에 끝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이 단순하게 죄를 끝냈다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까지, 과거가 아니라 미래까지
그까지 다 끝냈다는 겁니다. 제가 끝났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이 안 바뀝니까?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었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냐?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체면은 바뀔 수 있어요. 뭐 치매 걸려고 예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죄를 보면서 나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예수 믿고 또 죄 지을 줄 몰랐다. 내가 네 죄 지을 줄 몰라고 내가 내한테 구원을 줬구나. 구원 취소.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만 해도 알아도 안 바뀌어요. 이번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번에 1번 뭡니까? 성소의 휘장을 제거했어요. 휘장이 뭐냐니까 성전 안에는 두 가지를 딱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걸 보고 휘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놔두는데 누구든지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특별 공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손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릇을 담아가지고 한 손에는 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죄를 용서한다. 이 소의 피는 자기 죄를 용서한다.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허리에 방울을 단 끈앞을 딱 메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라도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휘장을 찧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그냥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울 달린 그 끈앞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끊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구원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넣으니라.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그 기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딱 잡을 메시지죠. 3번을 딱 잡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3번을 딱 잡고 이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2024년 첫째 주에는요. 나를 살리는 근본, 둘째 주는 나를 살리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살리는 근본이
그 내용이 사실 첫째 주, 둘째 주 내용이에요. 자, 근본이라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 상태.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구나. 그 말은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입니다. 이 부분이 병들어 버리면은요,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나를 살린 시작, 생각에 나를 살린 시작. 둘째 주가 뭡니까? 이 영적 상태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유를 찾으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3번 내용이죠.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다면 기본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 직장에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사수도 있고 선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워야 되는데 뒷다리 쫙 찌고 껌 쫙쫙 씌고, 그죠? 니 한번 나한테 가르쳐 봐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그 사람이 잘 배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쫓겨나요, 쫓겨나. 사람 자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자, 그것 따라서 이제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3번의 1번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항상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갑니까? 확인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아는 시간도 되지만 사실상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따라가요.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전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죠. 그게 시작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지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으면 알아요. 왜 예배 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확인을 하시라고요. 내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내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직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고백을 하는 시간,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결단하는 자세예요. 이걸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응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사도 요한하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인천에 있냐 서울에 있냐, 그죠?
여기 당하동에 있냐, 계양동에 있냐, 그거 물었겠습니까,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삽니까?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라고요. 당신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와보라고 그랬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작은 일도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 그래서 내가 TV를 한 대 사야겠다. 그 TV를 하나 살라도요. 가가지고요. TV가 어떤 걸 살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요. 카드를 끄어야 되고요. 그죠? 배송받으면 또 이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도요. 다 그 하나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라도요. 돈이 있어도요. 내 시간과 물질들 다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있든지 말든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성령도 써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오직 성령이 맞다면은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언약기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한 자세는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단한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야망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언약기도 속에 들어가라.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초대교회의 응답이 일어났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고 일사분기 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데 투자해야 돼요. 내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죠?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복음을 전달하는 자세입니다. 자, 언약 현장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요. 이 안드레가 첫 번째 어디 가서 전달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어디 가서 전달합니까? 그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무슨 안드레가 가가지고요. 사형리나 구원의 길 걸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막 증거하는 그런 변호사로 쓴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친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형도 한번 와서 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가족인데 언약 현장으로 바라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인데 돈 버는 곳인데 언약 현장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냥 친구고 그냥 지인인데 언약 현장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대단하게 계획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듣고 그래 뭐 좋은 얘기 잘 들었다 빠이빠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걸 듣고 안드레의 말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째려보고 이상하게 본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에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누가 은혜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증인되는 겁니다.
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가서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 있고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분위기도 맞출 수 있고요. 그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인지 그 기회인지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세상 풍토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누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 이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직장인들과 사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 중직자인데, 아니 청년 회장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라. 그 삶 중심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짜라.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주어지는 그 언약 기도 속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구원받을 전도할 현장이다.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가 나를 살리는 기본 가운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